사순절 특별 기도회 11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2장이 시작이 되어질 때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가운데에서 밀 이삭을 너무 시장하여 잘라 먹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문제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강력한 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시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하는 이 사건들은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사역을 하시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질 메시아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역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어디까지 얘기하셨냐 하면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와 같이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이 사역이 이게 사실은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사역의 그 증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무리가 놀라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을 가르치는 말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반응이에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이에 대하여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아니야, 무슨 헛소리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자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명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럼 분열하는, 자기 진영끼리 분열을 하면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진영끼리 전쟁을 치르면 그 군대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니네들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미련하기로서니 자기 편을 쫓아내서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증거를 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신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그러한 일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이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너희 형제, 너희 동료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라면 너희의 동료들도 귀신의 힘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난리 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네 동료들도 인정할 수 없는 얘기를 왜 너희는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왜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실질적으로 팩트로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안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권위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대하여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니라면, 실제로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28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계속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당위성,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주장으로는 지금 이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려면 그 집의 주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물건을 도둑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를 그것을 세간을 느타라는 것에 대하여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간을 느타하려면 그 귀신의 왕을 제압하지 않고는 귀신의 왕인 사탄을 제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렇게 해서 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로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림의 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묶임 가운데로부터 놓이게 되어지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힘입은 하나님의 종일진데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하여 내 편에 서든지 내 반대편에 서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하여서 그들의 주장대로 네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하심을 얻게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내용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를 거역하면 하고 말하는 이 내용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몰랐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냐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네가 그렇게 나사렛의 출신의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비하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한 일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지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자를 거역하는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 자체를 중심으로부터 거역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면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지금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언급되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어지는 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이걸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대놓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자리로 본인들이 선택하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이래도 이게 귀신의 일이냐? 이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귀신의 일이냐 라고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설사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1%의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대적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의도와 우리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짓는 고의적인 죄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 때문에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시작했을 때 그걸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성령 해방죄에 지금 걸리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33절부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이걸 어떻게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폄하하고 대적하는 이유는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이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입으로 나와서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이게 실수입니다 라는 것과 여러분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실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어요. 해보셔서 아시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툭 튀어나왔을 때에는 즉시로 사과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부터 그렇게 인지하고서 툭 튀어나온 말은 그건 자기의 속마음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자기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면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하여서조차를 인식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생각한 내용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 말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적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중심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있을 뿐이지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라고 이야기하시는 명령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죄의 영역은 우리가 알면서도 내 유익과 내 목적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말인지에 대하여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할 때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가득하여서 나는 무엇으로 입 밖에 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하여서 판명이 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하여 가감없이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편에 서는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성령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려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적어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목적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